자, 1부입니다. 1부에 나온 학자들 어거스틴, 아퀴나스, 웨슬리, 루터 등 쟁쟁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10명의 학자들 중 미망이가 선택한 원픽은 안녕하세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 칼뱅입니다. 예정론, 누군가 보기에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예정론은 이러한 질문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넌 뭘 해도 천국임, 넌 뭘 해도 지옥임, 넌 뭘 해도 어차피 구원에서 떨어졌음, 넌 뭘 해도 어차피 구원에서 구원받을 백성이니까 너는 괜찮음 라는 도식을 가지시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적으로 어떻게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받지 않은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거는 목회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예정론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론을 거부하는 측면은 크게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않는 백성을 선택하냐,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고 그것은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예정론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신자인데 예정하신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쪽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전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지 후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러한 것들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정론이라고 하면은 그냥 긁혀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정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달려들지 마시고, 우선 본인이 왜 예정론에 대해서 거부하고 본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스탠스가 어느 스탠스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예정론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에게 먼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의 논리는 예정하신 신은 참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예정론이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않을 백성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또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 선택하셨다. 이것이 예정론 아닙니까? 그래요. 쉽게 표현해서 신이 있는데 신이 갈라치기 시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신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존재하였고, 그리고 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방법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을 선택하셨다. 이거 신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정론이야말로 참된 신을 주장하는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라면 앞서 나왔던 그 질문에 회피하기 위해서 신은 모두를 구원한다, 그런데 구원 못 받은 건 다 니네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면벌부 혹은 면제부와 같은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오직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신이 창세전부터 그의 백성을 택했고 창세전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할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예정론이야말로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신자인데 도저히 이런 하나님은 못 믿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버려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방델이라는 학자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제가 잠시 이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전체 행로가 하나님 섭리 아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사람의 구원이나 저주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예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혹은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옳다. 이것을 두고 불공정한 예정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들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에베소서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의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멸망당한 자로 예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되었다는 감격이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불공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예정해 놓았다라는 그 감격적인 은혜의 이야기가 예정론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에이 젠장이 아니라 물이 반이나 남았네. 어머, 완전 나는 럭키 비키
럭키해! 라는 그런 럭키미키한 감성으로 예정론을 바라봐야지 이것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라는 것을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따져야 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 예정론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냥 무슨 우리가 핸드폰 게임에서 가차 돌리듯이 혹은 일본 빠치코 돌리듯이 삐리릭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룰렛 돌리듯이 사람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 안에서 그 사람을 창세전부터 아주 오래전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 찬양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감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교리 이외에는 우리를 합당한 만큼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느끼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정론을 거부하시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서바이벌에서 생존했냐 불생존했냐 그러한 관점으로 예정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당신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감격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키놓고 이 예정론을 안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정한 신? 초딩이 웹툰을 그려도 그거보다 세계관은 더 꼼꼼하게 설정했겠다 라고 하면서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정한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가시적인 증거를 들이밀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정한 신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삼고 싶은 것은 옛날에 나는 가수다에서 임재범 아저씨가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주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처럼 바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받을 수 없는 초월적 사랑과 예정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정하신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예정론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바로 무늬만 기독교인들, 이 예정의 감격에 은혜에 젖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저의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고 제 논리의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백성이신 여러분, 저의 예정론이 논리적으로 조금 더 올바르고 조금 더 증거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써서 애써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제네바에서 행했던 진정한 종교개혁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예정하신 신이 정말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약 힘이 들 때면 누가 날 위로해주지? 바로 구독자 여러분! 자, 2부 또한 라인업이 쟁쟁합니다. 칼, 바르트, 폴, 틸리, 그리고 복음주의계 변증학 최고의 끝판왕인 C.S. 루이스까지 이 위대한 10명의 신학자들 중에서 미망이가 선택한 두 번째 픽은 Nuclear launch detected. 안녕하십니까. 신학계의 고스트, 자유주의자들의 핵폭탄 칼 바르트입니다. 장신하고 총신에서 나온 신학자 모두 선택했어. 좋았어. 졸렬하다. 제가 아는 어떠한 닌자 마을이 생각나는군요. 그러나 저는 동전의 앞뒤가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양면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관되게 하나의 주장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뜻과 계시를 펼쳤는지 말입니다. 몇몇의 근대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선하게도 살 수 있어. 도덕적인 것이야말로 참된 진리 아니겠소? 선하게 살면 될 것을 허허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와 반대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경과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만 그 구원의 여정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왜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는지에 관련되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존재론입니다. 신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존재와 완전히 결별되어 있고 완전히 인간의 존재의 초월적 너머에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인 존재인 것입니다. 즉 애초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신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처음부터 무한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존재들은 존재하는 것조차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있는 유한한 세상과 신이 거하는 무한한 세상은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유식한 용어로 신은 전적인 타자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고풍스러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잠깐 좀 저 뒤로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 유한한 인간이 과연 자기의 수행과 혹은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그러한 무아나 범아나 아니면 자기 해탈을 통하여서 이 무한의 존재에 입성할 수 있거나 무한의 존재에 달아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인간의 존재론적인 값은 유한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유한 너머에 있는 무한에 있는 하나님을 다가설 수도,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아래에 있는 인간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신이 아래로 내려온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흔히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 계시를 조작을 했으면은 참된 신의 뜻과 신의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무한했던 신이 유한한 인간 세상에 온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한하게 존재했었던 그 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또 그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문서화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전승하고 2000년이 넘도록 매주일마다 공동체에서 그 신의 가르침과 계시를 선포한다면, 그것은 참된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장하고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바로 그러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신을 역사 안에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의 증언자들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들은 성경이라는 문서가 되어 매 주일마다 교회 공동체에 설교로서 선포되어지는 것, 이거 정말 완벽한 새 조합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방법으로 꼭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이렇게 계시를 하셨어야만 했냐? 차라리 지금같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보고 목격할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면 됐던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자, 여기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든 첫 번째 이유는 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은 무한한 존재이고 이 세상 너머 저편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구원을 결정한 것이지, 인간들의 사정과 인간들의 형편과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구원을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정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지어서 무한한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버려진 상태가 되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이 땅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제약된 것들, 그리고 또한 예정론에서 말한 선택받지 않는 자들이 담당해야 될 그 몫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즉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법적인 채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책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요거 다이소 안경 좀 빼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다이소 안경이 2,000원인데 굉장히 눈에 안 좋네요. 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는 역사 및 대화와 마주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만나고 대화하며 함께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하나의 인격 안에서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신실한 파트너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파트너이시다. 바로 이러한 하나의 존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곧 화해자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계시와 자신의 뜻을 알리셨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이루겠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선하게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도 무한의 값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지금 이 칼바르트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칼바르트를 제대로 전공하시거나 칼바르트 그 두꺼운 책, 전쟁 때 폭탄으로 대신 던져도 될 만한 그 책을 보신 분들에 있어서는 야, 칼바르트를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냐? 칼바르트의 깊이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졸렬해지지 맙시다. 칼바르트의 신학을 쉽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시도한 사람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 채널은 이게 고수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약간 우리가 좀 B급 신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요 정도 설명선에서 맞춰볼까 합니다. 너무 졸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대범하게 우리 대국적으로 좀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